여러분 혹시 좋은 상상은 아니지만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가신다,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때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을 정리해봐라. 너는 어떻게 살아왔냐? 너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냐? 정리해봐라고 하면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정리해 보시겠습니까? 사무엘하를 마치면서 다윗이 이야기한 시편 18편,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저의 삶이 이랬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유언장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오는 가운데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던 큰 신앙의 경험이 있습니다. 지리멸렬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든든한 하나님의 왕국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나가서 싸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하면서 살았습니다. 큰 죄를 범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유언장을 쓰시거나 마지막 유언을 자녀들에게 남긴다면 어떤 내용을 남기시겠습니까?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설교의 중심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많은 일을 했습니다마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이야기를 봤을 때에 조금 이렇게 동감되지 아니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렇지, 그렇게 표현하겠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나를 건지셨습니다. 내가 피할 바위였습니다. 나의 방패였습니다. 그만하면 좋겠는데,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높은 망대십니다. 이런 이야기 들을 때 방공 교육을 받았던 우리들은 김일성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진심일까? 다윗이 정말 진심으로 이런 거 다 할까? 나의 피난처시요 폭력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립 서비스는 하는 것 같은데 진심으로 이렇게 할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정말로 다윗이 이걸 진심으로 고백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다윗이 말하는 이 관점으로 차분차분 다시 읽어봤습니다. 정말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나? 그리고 있었던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인생의 경험들을 다 보면서 하나하나씩 확인했을 때에 제 마음에 인정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다윗처럼 살았고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다윗은 더 말하고 싶었는데 줄여서 이렇게 말했을 것 같다. 정말로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관점을 가지고 한번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우리 어차피 성경 일독하자고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1년에 아무리 못해도 일독은 하자. 죽을 때까지 3독은 하자. 이렇게 개인적으로 결심을 해서 실천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쭉 다시 읽어봤습니다. 처음 등장할 때부터 이 마지막 죽기 전까지 다윗의 일생에 굵직굵직한 사건들, 그리고 그 사건들을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다윗이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을 달릴 수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성벽을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원래 다윗이 용감해서 싸움을 잘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윗이 자기의 진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전쟁터에서 그 당시에 제일 앞서 뛰어나가면 제일 먼저 죽을 확률이 제일 많습니다. 수많은 전쟁 가운데 다윗이 항상 앞장서서 나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내가 적진을 향해 달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내가 의뢰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 사건의 기사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다시 읽어봤을 때 다윗이 하는 고백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요, 내가 목동으로 양을 칠 때 사자들이 습격해 왔고 곰이 공격했습니다.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의 칼과 창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 줄 것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내가 주를 의지하여 적진으로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 고백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었습니다. 아, 정말로 맞구나. 우리가 다 압니다. 다윗의 인생의 많은 부분이 사울 왕의 위협입니다. 여러분, 이게 조금 이렇게 강 목사님에게 좀 불편하겠지만, 여러분, 제가 창을 가지고 앞에 앉아 있는 강 목사님에게 던지면 맞출 수 있겠습니까? 못 맞추겠습니까? 웃으시는 분은 못 믿겠다는 거죠, 그죠? 저는 자신은 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 뛰어난 전사입니다. 사울 왕이 기타 치면서 수금 치면서 앉아 있는 지척에 있는 다윗에게 창을 던지는데 못 맞춘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작심하고 벽에 꽂아야 되겠다라는 결심으로 2번이나 던지는데요, 그 창을 다 피합니다.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나의 뛰어난 운동신경이 나를 살렸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의 방패였습니다. 정말로 나의 피난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안 지켜줬으면 저는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길 수가 없는 싸움입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 도망가는 와중에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 관점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일생을 믿음의 눈으로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때까지 살아왔던 어린 시절부터 기억나는 중요한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삶을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다윗과 같은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저의 방패였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저를 보호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환난과 역경을 많이 당했습니다. 다윗이 환난을 당한 것을 쭉 성경 읽으면서 케이스를 분석해 봤습니다. 언제 다윗이 환난을 당하냐? 3가지가 정리가 됐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말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싸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환난이 옵니다. 특히 사울 왕을 통한 환난과 억울한 것은 다윗이 믿음으로 살다가 당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다윗이 믿음에서 조금 느슨해지고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해졌을 때에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다가 어느 순간에 다윗의 마음속에 언젠가는 사울 왕의 손에 붙잡혀 죽겠다, 그 두려움과 염려가 와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 블레셋 왕에게 망명했습니다. 망명하고 난 다음에 엄청난 혼란이 왔습니다. 사울 왕에서 잡혀 죽을 것보다 더 확실한 죽음이 자기 눈앞에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미친 사람 흉내를 냈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벽에다 긁고 다니고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환난을 자기의 믿음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언제 환난을 당했습니까? 너무 성공하고 하나님께 복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영적으로 교만해졌습니다. 게으른 상태가 아니라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무시하고 밧세바를 불러서 간음을 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환난을 당한 것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다가 환난 당하기도 하고,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져서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자연재해를 당해서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죄를 범함으로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떤 형태의 환난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딱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 모든 환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생의 고백 가운데 사무엘하 22장 7절 말씀을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저는 죽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믿음으로 살다가 이런 환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불신과 염려 가운데 빠져서 이런 환난을 자초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교만하여 하나님을 배신하고 내 욕심대로 살다가 이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건져주십시오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르짖고 회개하고 간구할 때마다 다윗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딱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믿음으로 살던, 믿음이 떨어져 있던, 죄를 짓고 있던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지체하지 않고 들어와서 다윗을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한번 쭉 그 관점으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다윗의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다윗이 자기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하는 신앙 고백의 핵심이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방패십니다. 하나님은 요새십니다.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였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였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너의 인생을 믿음의 눈으로 돌아볼 때 하나님은 나를 구원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셨습니다. 나를 환난 가운데 버려두지 않고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신앙 고백을 딱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진심의 간구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구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구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정말로 경험하면서 살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기억해야 될 말씀이 참 많은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나에게 주실 때 환난의 옷을 입혀서 나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이 정말로 놀라운 영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환난과 고통과 억울함과 원망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저를 포함하여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너무 어려운 환난과 어려움 없이 형통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모든 일이 잘 풀리게 하셔도 저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정말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문에 정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을 이때까지 살아올 때에 억울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힘든 일도 없습니다. 하는 일마다 성공했습니다. 하는 일마다 형통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형통하고 성공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때 나의 신앙과 나의 인생이 내가 견딜 수 없는 억울한 일 가운데 환난을 당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천재지변과 질병으로 인하여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 애꿎은 세상에서 고통과 억울한 일들을 너무나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우리 자녀들에게, 왜 우리 부모님에게, 왜 내 사업에,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자꾸 보여주십니까? 하나님, 저를 여기서 건져주십시오. 이 고난에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최근에 소그룹 보고서를 보면서 우리 교회 교인들 여러분들을 상담하고 신방을 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고민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고난과 억울한 가운데 나를 방치해 두시나?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억하심정이 있으시길래 이렇게 힘든 가운데 나를 두시나? 그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을 허락은 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나의 잘못이든지 악한 사람들이든지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내가 당한 환난과 어려움보다 이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고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쪽 부류는 참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사람이고, 한쪽 부류는 예수님께서 정말로 인정하시는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두 부류의 사람이 교인이 어떻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안 좋은 쪽은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읍시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비슷한 부류의 교인이 누가복음 18장에 똑같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자랑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평생 목사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평생 선지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평생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능력을 행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11조 생활, 헌금 생활, 교회 봉사를 잘하면서 살아왔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딱 기억나는 것은 자기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남달리 믿음 생활을 잘한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자기의 신앙생활과 자기의 경건 생활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뜻밖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 앞에 자랑할 신앙적인 일들이 많은 사람을 두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반대의 사람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불법을 행하고 외식하다라고 책망을 받은 교인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착하고 충성되게 살았다고 하는 교인의 공통점은 열심이 있습니다. 이쪽은 열심이 없고 이쪽은 열심이 있고 이게 아닙니다. 양쪽 다 열심이 있습니다. 이거는 공통점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직분자로서 선교사로서 헌신된 믿음의 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하면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많은 일, 큰 일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된 것이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했다라는 것을 진심으로 경험하고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도가 될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는 목사로, 나는 직분자로, 나는 하나님께서 쓸만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충성했는데 믿음의 눈으로 나를 돌아보니 내가 적진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던 것, 교회를 위해서 내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다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내가 한 모든 수고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저녁에 딱 서더라도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것 저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허물 많고 부족하고 죄 많고 여러 가지로 넘어지기 잘하는 저를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모든 부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절망할 때 위로해 주시고 내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주변의 환경과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 저를 그때 건져주셨습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아니라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렸습니다. 이 고백이 사도 바울에게 있고 이 고백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활을 당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진솔하게 저의 삶을 돌아볼 때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 감사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증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정말로 갚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뿌리십니다. 피난처십니다. 억울하고 원통할 때 하나님만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냥 이거로 성경을 다 쓰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고통과 환난이 있을 때에, 이해할 수 없는 불행이 찾아올 때에 그 고난과 불행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십시오. 간절히 부르십시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 저에게 고난과 환난을 제거하셔도 저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살고 싶습니다. 고난과 환난을 제거하시고 형통한 길을 해주셔도 제가 전적으로 주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타락하는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언제 타락하는지 아십니까? 낙원에 있을 때 타락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와서 기도해야 될 일이 없을 때에, 남편도 좋고 아내도 좋고 아이도 좋고 하는 일마다 잘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고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될 때에, 너무 억울할 때에,
벗어나고 싶은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방식,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필요 없이, 밤을 새면서 부르짖을 필요 없이, 간절히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필요 없이 형통하고 성공하고 평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외에 참 은혜가 없다라는 것을 정말로 보여주시기 위해 나에게 복을 주시는데 환난의 옷을 입고 딱 주십니다. 그리고 뜻밖에도 그 환난이 우리 집안에 있습니다. 내 곁에 있습니다. 내 삶 속에, 내 인격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환난과 고통을 주셨을 때 여러분을 괴롭게 하기 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기 위해서 환난을 쓰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정말로 믿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고 배울 때에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시는 설명을 듣고 정말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구하십시오. ask, 하나님께 와서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도와줄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도와달라고 계속 구하면 하나님께서 도망가셔서 숨으십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이 정도 기도했으면 도와주실 것 같은데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응답도 하지 아니하시고 간절히 구하는데 하나님은 도망가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ask, 구하다가 하나님이 도망갔다 싶으면 seek, 하나님을 찾아가십시오. 하나님 어디에 숨어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까?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자리까지 찾아가셔서 하나님 숨어 있지 마시고 나를 도와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문을 걸어 잠그고 안 나오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두드리십시오. 문이 부서지도록 두드리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도망가실 것입니다. 숨어 계실 것입니다. 숨어 있는 곳까지 찾아가십시오. 더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셔서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안 나오시면 문이 부서지더라 두드리십시오. 여러분, 이 은혜와 이 경험, 이 죽을 같은 고통을 평생 경험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의 정체를 알았는데요. 다윗은 흙수저입니다. 진짜로 흙수저입니다. 집안에서도 흙수저 취급당했고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교육을 통해서 제가 부족하게 깨달아서 제 마음속에 다윗은 금수저다, 금수저 중에서 탁월한 금수저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다윗의 신발을 신고 다윗을 가만히 보니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금수저라고 생각했던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나와 같은 흙수저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그리고 흙수저 가운데서도 진짜 왕 흙수저인 것처럼 환난과 고난을 많이 당했던 사람이 다윗이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댈 데가 하나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요즘 비교 많이 하시죠? 나는 왜 금수저가 아닐까? 왜 우리 부모님은, 왜 나의 능력은 흙수저와 같을까? 여러분, 그 나의 결함과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로 반드시 쓰십니다. 다윗의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말씀을 묵상하고 전할 때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저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하면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학 1부 예배 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조금 이렇게 기분 나쁘지만 적용해봐라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시절을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공부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학원 가고, 하나님 제가 대학 가서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고3 마치고 하나님 앞으로 부르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에 내가 대학 시절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 대학 시절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설 수 있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환난은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환난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견딜 때에 믿음을 정말로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대학생들 수련회 때 김남원 강도사님 특강을 들으면서 이 예화를, 이 실화를 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해병대를 나왔는데요, 해병대가 2병에서 1병 진급할 때에 대장님이 오셔서 술을 한 잔씩 다 준답니다. 진급하는. 그래서 술을 축하하니까 먹으라 하면 이렇게 한 잔 완샷을 해야 되거든요. 김남원 강도사가 예수님을 믿는 줄 아니까 선배 기수들이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대장님이 주시면 무조건 먹어라. 안 먹으면 나중에 혼날 줄 알아라. 김남원 강도사가 대장님이 와서 진급하는 2병에서 1병 진급하는 사람들에게 술을 한 잔 따라주면서 마시라 할 때 이제 다른 사람이 마신 거죠. 김남원 강도사가 딱 받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장님, 저의 진급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대장님의 축하주를 가슴으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하고 가슴에 부었습니다. 대장이 그 모습을 보고 니는 진짜 예수쟁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밤 새도록 맞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교육이 살아있는 곳이 해병대 같습니다. 교육이 많이 무너졌는데요, 해병대 교육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보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환난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조건 반드시 큽니다. 그 눈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일어났던 일들을 다 돌아보십시오. 그때는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일이지만, 정말로 믿음의 눈으로 내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신앙의 자리에 우리 다 같이 서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그런 거룩한 교회로, 순종하며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위로가 되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아니라 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진심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내 삶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환난이 변하여 감사가 되는, 고통이 변하여 감사가 되는 그 은혜 안에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환난의 옷을 입고 온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께 부르짖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은혜 가운데 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억울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환난과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와서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낙심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그들도 보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상처를 받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위로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 되시는 것을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 경험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축복은 내 삶에 환난의 옷을 입고 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환난이 변하여 감사가 되도록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부르짖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인들, 우리 서울중앙교회 교인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